네,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 우리가 가는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길갈에서부터 그리고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각각의 장소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작을 의미하는 장소는 바로 길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길갈, 이 히브리어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수치가 굴러가다, 그러니까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 장소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 그 강을 도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을 우리는 길갈이 우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수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길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베델로 가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베델, 그곳은 제단이 있는 장소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와 같은 곳이 베델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예,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언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와 같은 베델에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베델에서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한다? 바로 여리고로 우리는 더 이동해야 된다,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듯,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듯, 이것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전략을 받고 그분이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야, 그 제단 앞에 우리가 서 결단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결단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각 삶의 여리고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무엇한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리고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무기로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고 침묵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비로소 그때서야 항아리를 깨고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함성을 지른 것처럼,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취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여리고성을 만나고 여리고성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의 승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바람으로 이제 하늘로서 데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 보니까 그가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이 네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머물라. 그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요? 요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요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요단까지. 길갈에서 시작했다가 베델로, 그리고 그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든 우리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보고 결단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혹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예배의 감동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부르는 그 부르심을 받아 마음에 감동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결단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씩은 있잖아요. 우리가 집회를 가거나 어떠한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콜링하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와 같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러나 그 결단이 진정한 베델에 와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내 삶을 그분 앞에 완전히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하여 내가 베델에까지 와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결단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때 그러한 결단을 하느냐? 우리가 수요일 날도 나눴지만 어떤 예배 그 한 시간의 감정, 어떤 느낌, 어떤 그러한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 때문에 결단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예배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취하여 그때 결단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집에 와서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 치우친 그러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약은 이 제단이 우리 마음, 여러분들과 제 마음의 심령 안에 있지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하여 또한 동물들이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되어 한 개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평화.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과의 막힌 담을 오늘 예수님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
우리의 영으로 또한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뭐하냐?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경배는 진정한 베델에 온 사람만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경배가 어느 때 나와요? 진정으로 그분 앞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삶에 그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경배가 뭔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나는 아는 걸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모른다는 거죠? 그 경배하는 대상. 나는 아는 것을 경배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근데 나는 아는 것을 경배한다. 이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통해서 난다는 건 누구를 통해 구원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는 가만히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를 드릴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손을 들고 또한 그분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그 경배한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진짜 그분 앞에 경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본다면 여러분이 경배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절로 경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경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라고 하는 그 큰 성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돌파하게 하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로 함락한 것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요단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요단은 어떤 곳이냐? 확증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갈에서 머물지 않고 베델에서 또한 머물지 않고 여리고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단까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요단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요단은 확증하는 장소예요. 확인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요단이었어요. 요단강.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 한번 3장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예,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확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사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으니 우리는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만 그러한 음성이 들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나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좀 그렇지만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닫아놓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있겠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수요일도 그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더 정말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찾아 그 삶을 일으켜 세워가기를 우리 아버지는 더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더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왜 안 들리느냐? 우리가 거부했고 거절했고 그와 같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을 찾고 구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뭐 그렇게 유익이 될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에 뭐가 더 나아질까? 우리의 통장이 아니면 우리의 뭐 사람들의 관계가 뭐가 더 나아질까? 네, 나아지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열어주셔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가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람인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중요한 일보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내 어떤 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듣기를 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아니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 사람은 모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모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수많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 안 해.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더 잘 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절했고 거부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 순서를 우리가 뒤바꿔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요단으로 우리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우리가 여리고로 우리가 또 요단까지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꽝꽝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건 뭐냐?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네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안에 감동이 우리에게 꽝꽝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걸 따라하죠. 우리가 그것을 행해요. 그러나 사소한 감동들은 우리가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더 꽝꽝 들려지려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그것이 어떤 음성이든 간에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강하다, 강력하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어떤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어떠한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잘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힘이 있고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우리의 어떤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통해 판단하는 이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신뢰하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사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막 따라해요. 여기 뭐 방송에서 뭐가 더 건강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그걸 막 사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말씀이, 내 말이 너에게 생명이고 너의 뼈에 윤택하게 되고 너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해야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0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 그 목자가 내 주인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이 그 양을 불러내면 양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내 말과 내 어떤 판단은 그것을 구별하지 살지 못하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분의 양이라면, 양떼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잘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연습과 그러한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면 잘 안 들릴 뿐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좋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해요. 잘 안 들리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조언해주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많아져야 돼요. 같이 함께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훈련되고 그들도 성장하면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나처럼, 우리처럼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 그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Waymakers, 그분이 우리의 길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꼴을 얻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은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단까지 왔다는 건, 요단까지 와서 그 요단에서는 어떤 장소라고요? 확인받는 곳, 확증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 그런 음성 듣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한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했던 신뢰했던 것을 주님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요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많아야 돼요. 요단에 머물러 있는 삶이 많아야 돼요. 자꾸 또 어디로 가냐? 뒤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 붙잡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들이 요단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몇 년 했냐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결단이 중요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얼마만큼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꽝!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장소까지 우리가 계속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왔다 갔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까지 왔다면 우리의 옛삶의 흔적은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에서 뭘 하죠? 요단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는 시작을 또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단에 거기선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걸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뭘 확증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곳이 바로 요단인 거예요. 그럼 요단은 아닌 곳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셨냐? 하나님 아들이셨죠. 그러나 요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다시금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뭐라 그러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들? 성숙한 장성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전에도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침례를 받고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장한 성숙한 아들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여러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이 아들은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휘오스. 휘오스는 어떤 말이냐? 성숙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적인 의미는 상속받을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그 아들을 뭐라 했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토라 포션 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벤이라고 했어요. 벤. 근데 벤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이 유대적인 관점에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은 아들이라고 말하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잇는 동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벤은 세운다라고 하는 반하라고 하는 뜻에서 왔거든요. 세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가업을 아버지가 했던 내 상속 유업을 세워가는 거야. 아버지의 뜻,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뜻, 그리고 또 그 이삭이 그걸 또 이어받고 야곱이 그 뜻을 이어가고 그것을 세우는 것처럼 아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성한 아들, 아버지의 것들을 상속받는 아들을 휘오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17장 5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그 변화산 사건에서 그가 모세와 엘리야를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베드로와 만났죠. 보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5절에
4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똑같죠. 앞에 말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받는 가운데. 근데 침례 요한 알았어요.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리시는 그분이 있으면 그분이 메시아다.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다?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그 아들을 휘오스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요단까지 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확증하실 거예요.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시냐?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아니죠. 누가? 장성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보다 그게 우선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선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렸고 그분이 받으셔서 내 삶에 일으키시는 역사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죠.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이들에게 거듭난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시고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위임하고 하신 그 권세를 사용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고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하실 거예요. 많이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단까지 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나는 이 생망, 이번 생은 끝났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딸 삼아주셔서 나를 통하여 일을 일으키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다는데 나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사람에겐 불가능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아도 일을 일어나죠. 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우리 영수 선도님이 이제 이사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눈물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에서 찬양을 하는 거야. 혼자 노래를 짓고 저희 아내가 2절을 짓고 3절을 짓고 4절을 짓고
1절과 2절의 노랫말이 다르고 노래 음도 달라지고 그냥 엉뚱한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야. 하나님 경배하고 싶고. 주님 같은 분 없다. 주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하면서 막 노래에 코드를 붙여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노랫말 엉뚱하게 막 지어서 부르는데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면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나는 이미 풍성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못할 것이 없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나는 상승하고 올라가고 승진하고 높여지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인데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아들도 어떤 아들? 성숙한 아들. 우리가 아들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파이디온도 있고 우리가 또 다른 말도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 뭐 그런 때는 우리가 다른 말도 쓰지만 여기서 휘오스, 여기는 또 휘오스예요. 휘오스. 예. 성숙한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요? 성숙한 아들이. 성숙한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감각에 의지하여 믿음이 아닌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숙한 아들은, 성숙한 딸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밑에 19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이제 19절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예전에 또 말씀을 나눴지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세상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대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허무한데 사용당하고 허무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쓰임받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과 그분이 주신 제어와 그분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 성숙한 아들들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성숙한 아들과 딸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숙한 자녀들은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상속받은 자. 상속받은 자, 아무에게나 상속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상속을 하죠? 우리가 성숙한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 거죠. 미숙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와 같은 자녀들에겐 상속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냐? 상속자다. 우리가 그분의 후사이다. 후사이면 또한 상속자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요? 길갈에서 한꺼번에 요단으로 가서 뒤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베델 그리고 그 여리고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일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셨구나. 그분이 날 대신하여 거룩한 산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내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분이 날 대신하여 하나님이 확증하셔서 나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게 주는 모든 상속하신 권리를 내게 위임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감사와 찬송과 경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께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루실 줄 믿고 이미 응답된 걸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걸 믿고 입으로 말하면 우리의 문제도 산 같은 것도 움직여가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요단에 올라간 사람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한 위치.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셔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분을 바라볼 때 나와 그분이 동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나와 하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나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눌 때 우리 새가족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그리고 그 고백 기도집 보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동일시엔. 그죠? 동일시. 그분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 아들들 되게 하신 것. 그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우리가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죠.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우리가 예수님 닮았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뭘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자꾸 이 거울을 보는 거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야. 열심히 거울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요단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요단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삶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갈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 베델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리고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된다? 요단에 있어야 한다. 요단엔 더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시온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다? 어디에 속해 있다? 시온. 시온산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시온의 문화, 하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법과 왕국의 질서와 왕국의 통치를 받는 삶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너무 멋진 삶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뒤로 물러가요. 뒤로 빠꾸해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멀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한 나를 볼 때 불평이 나오죠. 짜증이 나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뭐 이 실수투성이고 미련 곰탱이같이 살고 막 그런 내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한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이 거울을 날마다 들여보므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모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위임됐는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그거를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우리가 겪고 왜 그것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둬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요단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확증하여 주시는 확증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증하는 거죠. 내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확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확증을 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확증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확증하고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확증하고 그분이 날 통해 일하시겠구나 확증하고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확증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날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그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겪지 않아도 될 거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요단에 있지만 길갈에 머물르는 사람들처럼 베델에 머물르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여리고에 머물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단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 힘이 있고 우리의 말과 기도가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